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어린 양 예수님의 대관식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에는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862년 가을에 스콧 목사와 안나 케이 부부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스콧 목사는 동료 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교하고 성경과 바이올린을 들고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는 야만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가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하던 중에 동료 선교사들이 우려했던 대로 자신의 심장을 겨눈 12명의 원주민 전사들이 창끝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즈음의 순간에 스콧 목사는 바이올린 활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원주민들 언어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불렀지만 아직도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원주민 전사들이 모두 창을 내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콧 목사는 그곳에서 2년 반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원주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까요? 아니면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거나 아니면 말하게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은사와 관련 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믿는 자는 죄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성령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람과 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고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쳐서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친히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수제자라던 베드로는 작은 여자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닥치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솟았는지 방문을 걷어차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아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목이 터져라 선포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이 갈릴리 어부들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순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한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기도 시간으로 음주가 금지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하심은 술에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학문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누린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귀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를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바꾸어 놓았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를 통제하고 그를 다스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없으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면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조용히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서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제자들은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처럼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오고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고 임의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전에 신방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이는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음 주에 매우 능력 있는 분이 오시니까 꼭 참석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에 참석했더니 방언을 터뜨려 준다고 하면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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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해서 따라하자 어느 순간 방언이 터졌다고 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오늘은 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아니면 너 누가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바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예언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예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은 거룩한 비전을 가리킵니다. 젊은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비전을 지니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용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이 들고 고달프려 할지라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꿈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노인들은 소망을 다 상실해버린 채 옛 추억의 사진들을 들추면서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노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서 75세의 믿음을 따랐고 믿음의 여정을 따랐고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꿈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고 살다가 85세에 이르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기뻐 뛰며 춤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꿈을 꾸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참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지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능력을 보았고 죽어진 자를 살리시는 것도 3번씩이나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선포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들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느니라. 너희가 침뱉고 너희가 모욕하고 너희가 조롱했던 그분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니라. 너희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가 참으로 주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주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로마 병정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도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도 나요, 그분을 찌른 자도 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무너가라다면, 내가 찔르지 않았고 내가 매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부인한 사람도 나요, 팔아먹은 자 나도 나요, 찌른 사람도 나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도 나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 교회의 영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온 땅을 뒤집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꿈, 하늘의 꿈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린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멍에를 쉽게 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삼손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깎이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찢을 수도 있고 이방 군대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여,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